이사야 58장은 좀 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 보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그래,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거나,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내가 상처로 죄로 묶여 있는 결박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혹시 관주 성경이 있으시면 이 여기에 관주가 달려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관주가 어디가 달려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 관주가 달려 있다는 것은요, 이렇게 뚫을 관자에 이렇게 구슬 주체잖아요. 그 모든 성경은 각자 말씀과 말씀이 이렇게 관통되어 있는 구슬, 목걸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주 성경을 요즘들은 많이 안 보시는데, 저는 성경 연구할 때 관주 성경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이 풀어요. 성경은 설교자가 푸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성경이 풀고 그 성경을 또 조명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어디 가서 무슨 비유풀이 이런 거만 함부로 배우지 마시고, 여기 보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의 관주가 붙어있는데 어느 말씀이 붙어있냐면 느헤미야서 5장 10절 11절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흉악의 결박을 푸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냐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재에는 없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의, 이제 느헤미야 아시죠? 백성의 부르짖음과 여러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면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는 말이 나와요. 느헤미야서 5장 7절에 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10절 11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 선지자잖아요. 그러니 공산주의를 알겠어요, 자본주의를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 안에 있는 이 흉악의 결박이 높은 이자 때문에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을 쓴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실 사금융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고 나면 어마어마한 정말 살인적인 이자가 연체라도 됐다가는 이게 계속해서 복리에 복리로 늘어나면서 이게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수준이 되죠. 사실 우리 삶에 채무의 흉악의 결박이 있는 거, 사실은 빚이 있는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빚지지 않고 생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재정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재정관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 크리스천들 커뮤니티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이 있고, 그다음 세이빙하는 저금통이 있고, 그다음 도네이션 하는 저금통이 있고, 인베스트 하는 저금통 4개를 놓고 자녀들에게 이 용돈을 받았을 때 4군데에 이것을 동전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 것을 훈련시키더라고요. 근데 전 되게 그런 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맞다.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요거 4군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거 안에서 닫힌 재정이겠죠.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고, 모자르면 집에 잔디도 깎고 모두 하면서 그 프리마켓 같은 데서 물건도 팔면서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걸 연습하는 것을 훈련하는 걸 봤어요. 되게 미국 명문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거, 그다음 저금할 거, 그다음 도네이션, 어려운 삶에서 기부하는 거, 그다음 투자하는 거, 이 4가지를 잘 가리키는 지혜들을 봤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걸 못 배우고 자라잖아요. 야, 너는 그냥 공부만 해. 엄마 아빠가 다 밀어줄게 하면서 정말 이 돈에 대해서 스스로 묶여있는 패턴을 가르쳐줬을 때, 어쨌든 우린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금식의 패턴을 연습하며 우리에게 묶여있는 흉악의 결박이 풀리도록,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이렇게 꿔줬을 때 높은 이자 받지 말고, 이건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저 사람에게 눌림이 되고 결박이 되었을 때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사실 이것이 금식이거든요. 아니, 정당한 돈을 왜 탕감해 줘? 라고 하는 거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탕감해 줬을 때, 그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의 긍휼로 탕감해 줬다면 나에게 약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식은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예요. 재정적인 영역에 우리가 플로잉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부를 많이 하거나 할 때 나에게 재정적인 약함이 생기죠. 그렇다면 이 재정적인 약함에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초청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 내가 쓸 것도 많고 내가 정말 하고 싶고 그냥 통장에 두둑히 쌓아놓고 아니면 어디 투자해가지고 늘어나는 이자와 주식으로 치면 배당금 보면서 이렇게 흡족해 하면서 그런 만족을 느낄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뭐 난민들에게 주고 중동의 교회 개척 사역에 헌금하고 막 이러면 나에게 약함이 생기잖아요. 재정적인 영역에. 근데 그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금식의 삶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는 분들, 이거 제가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먼저는 내 삶에 있는 이 재정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혹여나 내가 어떤 빚을 탕감해주고 만약에 이자는 내가 포기하고 그냥 원금만 갚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계 자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또 너무나 노력 없이 다 탕감했을 때 그분에게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빚을 갚는 어떤 정당한 것들을 연습하면서 그분도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삶에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 저희 정부에도 몇몇 그 정부에서도 무슬림 펀드를 엄청 이렇게 이슬람 펀드를 받아들이려고. 왜냐하면 거기는 그 스쿠크법으로 인해서 이자를 받지 않거든요. 쿠란에 근거해서. 그래서 외국에 이제 그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않는 돈이니까 원금만 갚으면 되는 돈이니까 각 나라마다 되게 매력적인 돈이죠. 근데 문제는 이자를 안 갚는 대신에 이슬람 사원이나 이슬람 대학교나 이런 이슬람 포교에 대한 이런 문호를 개방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 못하죠. 그래서 무슬림 이슬람 사회에서는 지금도 이것을 연습해요. 형제들에게 동포들에게 빌려줬을 땐 이자를 받지 않는 거. 근데 요즘은 금융업들이 다 발달하면서 이제 외국 기업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에 금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돈이나 양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뭐 돌려보내는 이런 일을 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이것도 여러 가지의 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금식으로 말미암아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옛날에 같은 경우는 노예를 해방시켜 주거나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나에게서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모든 것이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일입니다. 만약에 충분한 어떤 내가 보상도 받지 않고 막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 여러분에게 정서적인 약함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는 게 맞거든요. 근데 금식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약함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니까. 그러면 억울해.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했는데 내가 이걸 용서해야 돼? 그래서 용서를 해요. 그럼 내게 정서적인 어떤 시간적인 억울함과 약함이 생기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초청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돼요. 용서를 하면 내가 삽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도 살지만 용서를 하신 분이 삽니다. 여러분 멍에의 줄을 다 끌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용서를 빌어야 될 분이 계시다면 꼭 용서를 비십시오. 그분이 용서하고 안 하고를 강요하시면 안 돼요. 이게 크리스찬 공동체에 있다 보면 용서를 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 아니까 너무 큰 상처를 줬는데 그냥 그분에게 일방적으로 와서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 근데 그분은 아직 준비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프로세스하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 때가 저를 용서하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죄송해요 한 분이 막 가서 내가 죄송해요 했다 그랬잖아요. 왜 용서를 안 해요? 막 도리어 화를 내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그분에게 용서를 하셔야 되는 분에게는 사실은 약함이에요. 약함. 정서적인 억울함.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했는데 저 말 한마디로 되나요? 저는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걸 제가 받아들여서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은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금식은 행위예요. 행위.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니까. 나 때문에 어떤 이렇게 묶인 멍에의 줄이 있으면 그거를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약함이에요. 이 사람이 못됐고 이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했고 억울하게 했고 음해했고 오해했고 막 수군거렸고 소송했고 빼앗아갔고 사기쳤고 해도 주님 내가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뉘우치는 기색도 없고 정말하지만 주님 제가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주님 이거 그냥 포기하고 제가 그냥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약함을 아시죠? 라고 하면서 주 앞에서 이제 이것을 결단을 하고 저 사람을 용서했을 때 여러분 금식하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식은 보상이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